히브리 여러분, 창세기 강의 53강입니다. 53강.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입니다. 53강.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세 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첫째 저주는 뱀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뱀의 저주. 둘째 저주는 가인의 저주.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함의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 속의 무지가 깨달아짐으로 그것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뱀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해서 지킨 것으로 스스로 허물을 벗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바로 뱀의 저주가 됩니다. 또 가인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나서 실존을 깨달아서 지금을 깨달아 알았고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저주입니다. 함의 저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킬 때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정오의 낮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함의 저주가 됩니다. 이제 가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상의 땅이 아담을 향하여 아담은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땅에서 가인을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내 속에 헛된 것을 실존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속에 헛되고 못되고 무지한 것들이 있었음을 발견하며 그것을 쳐 죽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이 가인이 내 안에 헛된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것들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혼돈하고 유리하면서 피하면서 이제 혼돈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처리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실존을 얻게 된 가인,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자, 그것은 가인을 발견한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존을 깨달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발견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뱀의 저주, 가인의 저주, 함의 저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저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껌껌한 어두울 때 불을 켜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내 속에 어두움, 영혼의 어두움, 무지로 인하여 답답하고 어두운 그 어둠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루,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내 속의 무지가 하나 둘 정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어 너를 안 죽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라켄 이렇게 나옵니다. 라켄은 큰 동사로서 보호하다, 장소, 위치, 기초를 말하고 이처럼 그대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죽을 것이다. 무투, 매무투, 죽을 것이 죽을 것이다. 그것처럼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실히 내가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여기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인을 발견되고 가인이 되고 나니까 내 속의 무지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벌이라는 것은 낙함인데 원수를 갚다, 무엇에게 복수하다, 손해배상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벌은 푸할형으로서 예캄, 우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캄이라는 것은 푸할형은 나는 가만히 있고 산도로 인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나에게 복수해주고 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푸할령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당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죽인 자가 이 벌을 받는다. 이 벌은 바로 원수 갚는 것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고 7배나 받는다 했습니다. 이 7배는 샤바입니다. 샤바는 7, 맹세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되 7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맹세할 만큼 또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수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손해배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배나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질릴 만큼 만족할 만큼 충분히 그렇게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인다. 그것은 허상을 뽑아내고 내 안에 헛된 공상과 또 생각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되는 줄 믿고 하는 그런 헛된 것들을 뽑아버리고 실존을 얻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맹세하고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표는 오트입니다. 오트는 표적, 그 다음에 우투, 동의하다, 승낙하다의 뜻이 있고 배워서 창조주 중심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이 주사, 표를 주사는 수음입니다. 수음은 놓다, 배치하다, 기둥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굳게 세웠다. 목표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기둥을 세우듯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죽고 가인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오냐 하는데, 영적인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창조주로 인해서 배워서 목표를 가지게 되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무지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는 하라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다, 강하게 죽이다라는 그런 살인하다의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죽임이 낙하로 나옵니다. 낙하, 어떤 뜻이냐? 맞다, 때리다, 패배하다, 조롱하다. 바로 죽임을 당했다. 죽임, 이것은 매를 맞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가 매를 맞고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죽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 죽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서 면케하시라는 것은 빨라트 나오는데 빨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쇠하다, 달아 없어지다, 없애버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헛된 거, 무지들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함으로 다 소멸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면케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내 속에 목표가 생기고 끝까지 책임지고 익히고 훈련함으로 매를 맞는 그 돌이킴으로 되게 하여 이제는 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나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목표는
나의 죄와 미련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멸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 물론 기회를 놓치고 또 여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가 있지만 이 내 속에 헛된 것, 무지한 것,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명쾌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바로 앞이라는 것은 페네이,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존을 얻은 가인은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목구비가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실존을 얻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 앞을 떠났다. 떠나면은 우리가 앞을 지나갔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야차입니다. 야차는 나가다, 태어나다, 싹트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목구비가 열려지면서 탄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싹이 텄다. 그 다음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을 아는데 에덴은 부드럽고 즐거운 그런 아주 섬세한 그런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즐거운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갔는데 에덴 동편이라고 나옵니다. 동편은 카담은 무엇 앞에 앞서다, 앞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앞선 자라는 것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앞선 자는 그것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고 그 앞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러겠지만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자, 그것이 바로 앞선 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앞서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놋 땅에 거하였다. 여기서 놋은 노도인데 움직이다, 동요하다, 흔들리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쁘고 즐거웠고 앞서 가게 되니까 내 속에 생각했던 모든 무지들이 혼돈하고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바 아레츠,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옮기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아벨이 무너지고 또 옮겨지고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능력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거주하다가 야시아부입니다. 야시아부는 거주하다, 머물다, 살다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머무는데 우리는 많은 능력을 말할 때 기도의 능력을 말하죠. 기도의 능력은 바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허탄하게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강하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런 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롯 땅에 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맡아서 부지런히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서 아내는 이시토는 씨를 줄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것을 향한 목표를 가진 자입니다. 이 이시라는 것은 남자로서 씨를 줄 수 있는,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말하는데 그것을 향한 목표를 가진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은 야다인데 체험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으로 동침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체험해서 알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잉태한 것은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배우게 되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되면 그 안에서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앞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잉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것은 하노크.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다, 전수하다, 봉헌하다,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생각을 품고 이제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전수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에녹이 된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나오면 성을 쌓고 이제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을 쌓았다가 뺀입니다. 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에 세웠다 그런 것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이르인데 이르는 발가벗기다. 즉 깨닫다. 스스로 깨닫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정신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깨달은 것을 정신에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깨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이름은 쉔이라는 것은 명분을 말합니다. 즉 명성, 기념비 그런 뜻인데 올바른 일입니다. 바로 아들의 이름은 아들의 명분 바로 그 아들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세워진 그것에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아까 말했듯이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 바로 에녹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카라, 칭하다, 소리치다, 선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에녹이야.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이라 칭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자가 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에녹이라는 건 전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으로 전수할까요? 우리가 행함으로 전수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전수되어집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려면 빛보다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간 빛보다 빠른 판단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헛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가진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뜬 자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이 에녹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전수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장 목표인 에녹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혼동하고 공허하고 무지한 것들 그런 데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에덴 동편에 정말로 앞선 자로서 즐겁고 부드러운 그 아름다운 곳에서 노 땅에서 내 속의 무지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흔들리면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나서 복음의 전수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에녹처럼 복음을 전수하고 가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에녹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인이 되고 에녹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